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이 땅에 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생명을 듣는 자, 보는 자,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바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모든 분들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아버지 앞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여기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간절하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아버지 생각이 더 깊으시며 우리의 소원보다 아버지의 소원이 더 절실하실 터인데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계속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기적과 눈에 보이는 이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과 계획들이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흐트러진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오직 예배드리는 처소들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하시옵소서. 각자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각자의 심령에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아버지,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오니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기도의 소원들을 아뢰을 때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주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험의 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도 심령들 가운데 가정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참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참 믿음이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생명으로 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름답게 끝이 아름답게 변하는구나, 마무리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하시면서 인내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합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여생이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결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믿음의 정의가 나오는데 특별히 믿음에 대한 삶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외모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 웨스트 LA 지역에 금요일 오후쯤에 쭉 차를 타고 가보면은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 유대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불편해 보이지만은 그들에게는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자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다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웁니다. 테필림이라는 조그만한 상자에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줄을 달아서 머리에 매기도 하고 손에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거기에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쉐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오직 한 분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미간에다가 두고 손에 두고 이게 품에 안고 늘 묵상하며 뼈에 새기며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찬양을 또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가사로 해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데핫. 오직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 인생 가운데 영광 받으실 것이다.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마음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배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복문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축복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딜 가든지 함께 할 거야. 이런 것을 늘 묵상하며 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인입니다. 이런 말씀을요,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집에 들고 나올 때마다 맥주자라는 저 통에 넣어서 애들이 늘 만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되새깁니다. 때로는 머리를 꼬아서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실인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인이 되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성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의 통곡의 벽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 유대인임을 늘 자랑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는데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본문 1장 마지막에 당부하는 말씀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당한다고 움츠려 있지 말고 네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자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요,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Let your conversation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NIV 번역에서는요, Conduct yourself,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삶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관심사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러면 너의 삶의 관심사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말과 행동 속에서 복음의 관심사,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 어떻게 하면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을까? 이게 나의 삶의 관심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삶의 정의로 온전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헬라어로 보면요, 폴리티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정치적인 뜻의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시민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바울이 이 말을,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당시 자기 나라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로마를 떠나서 먼 식민지에 가서 살아도 로마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언어도 라틴어만 폼 좋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혹시 길거리에서 잘못해도요, 부당하게 맞아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야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죽이지 못하고 결국은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당시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고 자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기 로마 사람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저렇게 폼 잡고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떵떵거리면서 다니는데 너희는 지금 어느 나라의 시민이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만약 너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요, 적어도 이 땅에서 로마 시민, 미국 시민보다는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천국 시민인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권력이 이 로마 권력보다 못하냐? 이 미국 권력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 한번 봐라.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은 두려워하거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약한 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너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슴 펴며 떳떳하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외적으로는 감옥에서 쓸쓸하게 혼자 이렇게 늙어가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을 떴을 때 내 안에는 영생 되시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난번에 있었던 옥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주님께서요 정말 하시고자 하면은 언제든지 옥문을 터주게도 해주시고 다시 나가 살려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로마의 시저 황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생명을 사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사도 바울은 자랑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복음의 직분을 받고 사도로 살아가는 것을 즐겁게 여기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천국 시민의 삶을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보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너희가 이렇게 산다는 말을 내가 듣고 싶다 말씀하면서 천국 시민의 삶을 지금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의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은 stand, fast and fighting 견고하게 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전장에 서서 싸우는 장군같이 서서 싸우라는 말입니다. 저는 20살 때요 신학을 하다가 후방에 있는 기동타격대에 가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부대장은 ROTC 장교였습니다. 그 대학 때부터 장교 훈련을 엄격하게 받아서 그런지 장교의 그 기풍이요 넘쳐 흐르면서 정말 사병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행군할 때나 사격할 때나 그리고 헬기 레펠이라고 헬기에서 줄을 타고 쭉 내려오는 이런 훈련을 할 때요 그 군기나 그 눈빛이요 일반 사병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옆에 육군사관학교 장교 출신의 그런 대위가 한 명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육군사관학교 출신 옆에서 ROTC 장교는요 죄송합니다 ROTC를 제가 낮게 보서 하는 건 어쩌보면 사병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은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요 찬바람이 샥 돌고요 눈빛이 사람의 눈빛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군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ROTC 장교 출신의 분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ROTC의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ROTC는요 빨리 제대해서 이 ROTC라는 이런 자기 커리어를 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서 평생 편안하게 사는 게 ROTC 장교의 꿈입니다. 대체로 꿈입니다. 그런데 육사 출신의 꿈이 뭔 줄 아십니까? 군대에 말뚝 박는 거예요. 말뚝 박아서 별을 다는 거예요.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시민은요, 군인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천국 시민은 복음의 군사라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Stand fast
in one spirit, in one soul. 일심으로 한 뜻으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복음의 군사로서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는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오직 장군이 되기 위해서 한 목표를 보고 달려가듯이,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듯이 복음의 군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한 목표를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요, 자기 육신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좀 연약해져도요, 절대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그 피값으로 구원하신 천국 백성이지만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다시 재파송해서 천국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천국 복음의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두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지면은요, 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는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기 전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생명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군사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얽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더 누리고자 하는 그 삶의 관심사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자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고 오직 한 곳, 그것을 복음의 관심, 하나님 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28절 상반절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용기로 이겨내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어도 우리는 연약한 옛사람도 함께 있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신이 연약해져요.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도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일들을 만나면은요, 때로는 기도 생활을 놓치거나 말씀 생활을 놓치게 되면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어떻게 하지?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은 잠시 그렇게 흔들리고 세상에 잠시 머무를 수 있지만은 거기에 거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의 본문과 본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무슨 큰일을 만나서 잠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회복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관심사,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굴의 믿음과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처음에는 믿음과 확신이 연약할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 생명의 역사를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5번 경험하고, 10번 경험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요, 확신과 굳은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요, 늘 초보신앙에 머무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며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관심사,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를 가지고 자기의 물질이나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초보신앙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며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초보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의 군사로서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험상굴곡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나라와 많은 도시들을 거쳐왔고 많은 관계와 비즈니스를 거쳐왔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믿음의 확신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이 말씀은요,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두려운 일들을 만나도, 어떤 두려운 질병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은 그 후에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는 재판장에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요, 베스도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나와 같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천국 시민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의 자긍심과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기와 자긍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갔을 때도 어떤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났을 때도 이것이 가장 큰 나의 자부심이요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은 능히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생명 되신 하나님이 너 안에 생명을 사시는 것을 보고 그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있는 믿음과 용기로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생명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요,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나의 삶의 상식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일 속에 나타나는 것이 내 삶의 상식이 돼야 돼요. 그게 천국 시민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고 예수 믿었으니까 말로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의 정의는 내 삶 속에, 내 속에 생명으로 사시는 그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창세기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주님이요, 오늘도 어떤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새 창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 모르지만 새 생명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치의 병도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요, 29절로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전쟁 싸움이 있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실천적인 정의 가운데 싸우는 싸움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보다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요. 하지만 10년, 20년 신앙이 자라면서 철이 들고 나면은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다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살라고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복음의 군사로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생명과 평안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면 천국에서 상급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상급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주님의 고난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삶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고난 가운데 통일하게 함께 걸어가시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귀한 직분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주님이 이루신 당하신 고난과 복음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생명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의 그 상급이 더 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이 축복을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직분을 천사들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 복음의 직분을, 이 복음의 군사의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이다. 고난 받으면서 고난의 직분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은혜의 직분이다. 복음 전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자기에게 은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물질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매주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 앞에 넣으시고 삶 속에서 복음의 관심사를 위해서 적은 물질이지만, 내가 먹고 살기에도 힘든 물질이지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의 관심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적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모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합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자는 많아도요, 여러분, 꼴이 인해서 면류관을 받는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요, 그날이 내일이 될지 몰라요. 한 달 후가 될지 몰라요. 1년 후가 될지 몰라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늘 주님과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천국 시민인 나를 바라보시면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데 주님 앞에 무엇을 이 땅에 남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시며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